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 미래의 일이죠. 그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이 가라 하셨을 때 그들은 여전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두려움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어떻게 통과하게 하셨는지, 그 모든 결핍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보호해 주셨는지,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광야 40년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시작되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배불리 먹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시고 또 염려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했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배가 부르면 자기가 열심을 내서 그것을 얻은 줄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광야는 그런 땅이 아니죠. 광야는 하나님이 주셔야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배우는, 그게 40년 걸렸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주실 때에도 그냥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을 만큼 거두라. 남기지 말라. 근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남기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날마다 보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셨다. 이게 광야의 목적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기르듯이, 양육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길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여러분, 이 광야의 목적,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양육함같이 한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목적은 양육에 있고 성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자라게 하는 것 같이, 신명기 1장 31절을 보니까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이 백성들을 안아주셨으니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기적을 내려주셨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하는 일이 안아주는 것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징계하고 또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오늘 이 5절에 나오는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에 나오는 이 징계하다라는 단어는 연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연단하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십니다. 아버지는 계획이 있으시고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뜻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연단하십니까? 출애굽기 31장 13절 보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니라 했습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에 나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됐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다. 그리고 바로 4장에 예수님 어디로 가셨죠? 광야로 이끌려 가시죠. 그 광야의 주림, 그것도 40일입니다. 그리고 시험, 그리고 받으신 고통,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는 내 아들이다 선포하셨고 광야에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신 사건입니다. 이 광야의 시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그 목적, 하나님의 아들로 연단하시기 위함,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시켜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광야로 인도하신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쭉 보게 되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이 안 맞죠? 여러 가지 시험. 사람들은 그 시험을 피하려고 그 어려움이 내게 있지 않기를 원하죠. 피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교회는 알고 있다. 성도들은 알고 있다. 이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이루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시련은 믿음을 위한 것이고 인내를 만들어내는 그것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4절로 넘어가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로 온전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다 갖추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시는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속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걸어갈 수 없는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우리의 판단으로는 취할 수 없는 그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없이 살게 하시고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타협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부하게 하실 수 있고 건강하게 하실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 다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익이 없다 판단하시면 안 주십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안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핍박과 환난 가운데 많은 위협을 받으면서 지내왔죠. 예수님께서 성화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들의 교회에 환난을 하시고 궁핍을 하시는 주님께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교회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만 광야 같은 그 길에서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장차 환난을 받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화나 교회 성도들, 성화나 교회는 어떠한 책망도 안 받았어요. 그러나 환난이 임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아니 환난을 거둬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인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일정한 기간 동안의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인내를 만들어주시고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자라게 해주시기 원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연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에는 찌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보면은 그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말하잖아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습니다. 믿는데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 안에 불순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금을 연단할 때 그 뜨거운 불 속에 그 금을 녹이면 그 검은 불순물들이 올라오죠. 그걸 제거하죠.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순금과 같이 하나님이 연단해 주신다. 불순물이 없이, 흠이 없이, 티가 없이 정금과 같이 우리를 빚어주십니다. 우리는 원체 기도할 줄을 모르는 기도에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지를 못하는, 항상 안목의 정욕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항상 흠모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올무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우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과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넘어가면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목적하셨는가를 안다면 낙심할 수가 없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그 징계를 받음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나중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고난을 주시는 것, 나만 어려운 것. 그러나 그 연단을 받은 효과가 나중에 나타납니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와 거룩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신앙의 열매, 이제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십니다. 광야 같은 그 길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보니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 광야 40년 이후에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한 같은 그 길 이후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신다.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신다.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필요할 때는 징계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주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중이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도록, 예배가 있도록, 찬송이 있도록,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존재가 되도록,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뭔가 되는 것을 보고 싶고 빨리 이 시험이 끝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타협하지 아니하십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는 결코 하나님이 지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후에 나중에 맺는 열매인 것을 알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 나 자신의 미숙함 때문에 절망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토록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지만은 성숙의 열매가, 거룩의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참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그 연약함과 미숙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연단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시고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훈련하신 하나님, 우리 미숙함을 통해서도 연단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연단받아 이 광야 같은 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양육받을 때 아버지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가장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